네, 안녕하십니까. 행크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또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UMC 교단의 타락과 배교, 어떻게 결혼의 정의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바꿀 수 있을까? 동성애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1200만의 성도 회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연합감리교단이 상상이 안 가시죠? 오늘 영상을 찾았는데요. 뉴욕연의 한인교회연합회 목회자들의 입장이라는 USA 아멘넷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실질적인 이 고충, 이 교단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교리를 변경하고 정책을 바꾸는데 한인교회가 유독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복음적인 신앙, 성경신앙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인 목사님들이 대책회의를 하려고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동성애 찬성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UMC 교단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또 성별 문제가 이제 반성경적, 비성경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런 성 가치관을 고수하려고 하는 목회자와 교회는 보직이 해임되고 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2019년이죠. 네, 2019년 2월 24일에 뉴욕연의 한인교회 연합회 우리 목회자들의 우리 입장 가운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어떤 고민으로 이러한 교단의 교리 변경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또 반대할 수 없었는지, 또 일부 탈퇴했지만 다 탈퇴하지 못하고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합 감리교회 건물은 연애 신탁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이 플랜이 통과되는가 함께 나오게 되면 각 교회별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민 사회에서 교회는 곧 교인이고요. 목회는 곧 교회와 교인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결정하게 되면 이민의 삶을 사시는 분이 삶의 반 이상이 교회인데 교인을 떠나서 교회를 할 수도 없고 목회자는 교인이 없으면 그때부터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입장이고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지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생각 이건 아닙니다. 우리 단지 신앙의 양심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남아있는 보수파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저는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원천집행령이 통과가 되었을 때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목사들은 재산이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가지고 남는 비겁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재산까지라도 포기하고 나가는 목사들은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진짜 용감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가 목사가 된 목적이 교회 지키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자는 거잖아요. 교회 크게 하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또 건물 지키고 해가지고서 우리끼리 살아남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 전하다가 건물을 잃어버린다면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잃어버리는 거라면 의로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겠다, 난 저런 사람들 싫다, 같이 있기 싫다, 그래서 나가는 거라면 과연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원천집행론에서 그러면 그런 문구를 다 삭제하고 각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러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록 해주자라는 말을 그렇게 들었을 때에 지난 40년 동안 우리 이벤저리크들, 이거 복음주의가 계속 공격을 받아온 거였거든요. 근데 공격을 받는 동안에 공격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버티는 거는 40년 동안 버텼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총회가 있었고 총회에서 이거를 안 끌어올렸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그런 거지만은 단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위해서 건물을 빼앗기고 손해를 보는 것은 그게 과연 합당하냐, 이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동성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포기하며 영웅이 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자가 영웅이냐 진짜 아니면 희생하지 않고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냐 누가 영웅일까? 네, 이것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은 그 답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왔다 갔다 헷갈리게 얘기하시네요. 네. 이걸 다루지 말고 임시총회를 통해서 전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2016년도에 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들이 똑같이 이번 임시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SWB audio 해주자는 말을 capture 하는 이유가 not registered.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다른 해야 할 복음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해야 할 복음 사역을 못 한다. 이 동성애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에 해야 할 복음 사역에 대한 논의도 못하고 회의 때 그다음에 우리가 복음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동성애 정책으로 인해서 복음 못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또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복음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이분은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처치 플랜이라고 이제 중간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UMC 감리교단에서 제안한 거예요. 우리는 한 교회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제 우리 교총회 법으로 이제 인정할 건데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내치지 않겠다.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가 원처치 플랜입니다. 총회 3박 4일 동안 모여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미연합 감리교회가 어떤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동성애를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몇백만 불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이건 너무 시간 낭비다. 너무 자원 낭비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우리는 좀 본질에 다시 한번 좀 돌아가자. 이런 의미로 원처치 플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 동성애 하고 싶은 사람, 뭐 LGBTQ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하게 냅두자.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이 속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인정하고 아닌 사람도 인정하고 우리는 원처치 플랜 한 교회 안에 들어간다. 근데 결국 그것이 거꾸로 전통적 결혼만을 고수할 수 없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결정이 돼도 또 싸울 겁니다. 분열이 되기 전에는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예, 분열이 되면 계속 싸울 거기 때문에 아까 김정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인교회들은 우리 복음을 지키는 그 본분에만 충실해야지 여기 해결한 데는 또 4년에 또 싸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옛날 뉴저지에서 PCS 교단 양충일 목사님 교회하고 이런 싸움 때도 봤는데 한인 언론이라 해서 일방적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건물 가지고 나간다. 저는 건축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교인의 눈물이고 땀이고 이민자들이 내가 아버지인데 내 양심 지키기 위해서 뻘거벗고 겨울에 나가자. 그 강요하는 거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이냐 백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세대만 해도 은퇴한 것만이에요. 뭐 김정일 목사님 우리 은퇴하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300명 정도 젊은이들과 여성 목회자들이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서 있는 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단의 문제를 흑백으로 누가 더 뭐 독립투상구호치 얘기하고 누구는 매국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건데 자꾸 우리가 그 밀려갈 때가 또 하나는 이건 우리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목회자들 이 문제 때문에 뭐 저는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목회자적으로 다뤄보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 문제는 아닌 건데 우리에게 재산 너 탈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첫째는 이슈도 아니고 다양성이 지금 존중되는 사회 속에서 저는 그래 우리가 뭐 용기 있게 얘기하지만 막상 보세요. 연합장로교회 문제 터졌을 때 누가 나갔습니까? 뭐 나간 교회들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나갔어요. 서로 다 피해들이에요 지금이요. 이것이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덤탱이 씌워졌을 때 이 아픔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독립투사가 총잡을 거냐 제가 보기엔 난 영웅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없길 바래요 정말로요. 지금은
피땀 흘려 헌금 모아서 지키는 교인들 목양하기 바쁘지 갑자기 교단적인 독립투사들 뛰어나가지고 총 들고 항일투쟁하는 거 지금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한인교회를 지켜주는 걸 아마 회장님도 그래서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거예요. 이게 아픔이거든요, 우리들이 만든 아픔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누가 양충일 목사님처럼 용감하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마치 그럼 남아있는 교회들은 비겁한 거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이. 기자분들의 관심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나가는가. 이거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목사가 나간다고 해서 교회가 나갈 수 있는 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용감한 독립투사들이 60% 나가면 40%가 건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게 99%가 나가도요. 1%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논리로 재산 가지고 나갈 거냐 교단 탈퇴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목사들이 돈 때문에 목사들이 왜 늙어서 연금이 왜 안 중요합니까? 그 목사들 은퇴, 난 중요해요, 나는. 아침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한인교회들이 예배당을 지킨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마지막 목사님 말에는 제가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세상의 논리, 성별 이슈, 또 결혼 이슈,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이게 무력하게 타협을 했는데 우리 한인 목사님들의 이 대화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재산권을 그 교단에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탈퇴하려면 은혜롭게 탈퇴하는 조건이 이 건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교단에다 내야 될 것들을 다 하면은 어떤 시카고 한인 연합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360만 불, 약 40억을 내라. 40억을 내면 탈퇴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몸만 나가라. 건물이랑 이 모든 거는 다 교단에서 소유다. 그리고 우리는 너네들 교인 한 명만 있더라도 새로운 목회자를 파송해서 한 명부터 새로 시작할 거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UMC 교단의 정책이거든요. 교회 헌금하고 또 건축을 해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피와 땀이고 또 연금, 목회자 연금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세대에 헌신해야 되고요.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또 유럽에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 선한 신앙 양심을 공격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